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또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분명히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상황을 기준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말들도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목사님께서 하신 본문과 말씀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극히 전통적인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욥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욥의 형편에 대한 배려가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지요.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들이 어떤 관점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더욱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를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러면 정말로 틀린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바스는 지극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의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는 이 말씀과 또 4장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두 절의 말씀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 이 두 성경의 엘리바스가 했던 구절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비록 단편적으로는 옳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는 경우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로 틀린 말,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욥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오겠지만 엘리바스 외에도 다른 친구 빌닷과 소발의 말들도 나오는데 그들의 말들도 단편적으로는 그 구절, 그 문장들만 본다면 대부분 다 맞는 말, 옳은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또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업이나 혹은 이전이나 이사를 한 후에 가장 많이 걸어두는 액자가 있지요.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도 빌닷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구절이지만 사실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서두에 밝힌 것처럼 내 기준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조언과 도움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고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좋은 의도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했던 말인데 때때로 도리어 상처가 되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조언과 충고,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쉽진 않겠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그 지체의 심령의 상태와 감정은 어떤지 충분히 살피면서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공감과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과 위로를 중심으로 다가가야 하며 조언이나 충고, 가르침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위로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았지요. 또 그 사람이 도리어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양쪽 다 상처받은 상황만 생기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되 반드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면서 다가가야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나아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도 이 첫 번째 주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신앙 공동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조언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언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조언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려서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핵심 요절은 17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은 대개 주관적이며 대부분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체험을 한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했던 영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상태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인지 먼저 분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체험은 본인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두고 볼 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이러이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식의 조언과 말하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한 영적인 체험은 본인에게 한정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도 이와 같은 오류, 잘못에 빠져 있지요. 자신의 체험을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나아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신비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대단히 큰 잘못에 빠진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수준, 자기가 했던 영적인 체험의 수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수준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오히려 무지하고 수준이 낮은 태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은 분명히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본인에게 주신 주관적인 체험이기에 섣불리 객관화시키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왜 그런 체험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듣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당연히 엘리바스를 향한 것이지요. 즉 다르게 말하면 엘리바스가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도 그는 절대적인 권선징악의 가치관에 빠져 있었으며 나아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항상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바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엘리바스를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또 의로움이란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절대화하고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더 나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더욱 심사숙고하여 공감과 위로로서 도움을 줄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인 조언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관적이며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엘리바스와 같이 이것을 객관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선의로 좋은 의도로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돕고자 북돋우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체험은 먼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동시에 지체를 생각하며 공감과 위로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따뜻한 마음과 신중함으로 지체를 위로하며 공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